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송년 수요 기도회를 가지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가 39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위기와 역병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 예배와 영성만큼은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홍반성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인생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반성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 2월 개봉한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의 후보에 올랐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독일군과 영국군의 전쟁에서 독일군이 패하고 후퇴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국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전선의 해당 부대와는 연락이 끊겨서 그 사실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전진하면 1600명이 몰살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해당 부대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기 위해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두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기서 블레이크는 전하러 가는 부대에 자신의 형이 있고 지도도 잘 보기 때문에 상부에서 블레이크를 지목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스코필드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블레이크랑 같이 상관에게 갔다가 얼떨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가 블레이크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필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물어보자 블레이크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줄 알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잡일을 하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줄 알고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일상을 토대로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큰 문제 앞에 일상은 바뀌고 세워놨던 계획과 목표들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목표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2020년이 오면 혹은 그 이후까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유학이나 이민, 여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기약 없이 미루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막중한 임무가 부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 속에서 친구와 동료들은 목숨을 잃어갑니다. 이 큰 역사의 흐름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전 세계적으로 177만 명이 죽어가지만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보내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2020년도는 마스크를 사고 벗고
쓴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이 아니라 일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20년도를 환불해 달라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각 개인의 영성을 지키고 삶 중심의 예배와 신앙으로 바뀌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급변하는 시대의 폭풍 한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믿음과 또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점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걸어갈 때였습니다. 국제 정세로는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 여호야김이 25세 나이로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악행 중 대표적인 것은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바룩을 통해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낭독한 것을 이 왕이 듣자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라 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여호디가 두루마리를 낭독하는데 세 쪽에서 네 쪽을 읽을 때마다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시대도 성경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찢거나 태우지 않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렇게 찢고 태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두웠었던 때에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즉위하여 3년에 바벨론이 근동지방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수르를 누르고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롯느고가 확장하는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바롯느고를 쳐부수고 승리하여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여세를 몰아서 같은 해인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폐위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젊고 유능한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나라의 전리품으로 노획을 해서 바벨론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의 보관소에 두게 됩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악한 나라를 넘어서서 악한 세대를 상징하게 됩니다. 지금도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바벨론의 시대만은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는 왕이 곧 신이고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황금상을 세우고 모두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만약 그곳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목이 당장이라도 달아날 정도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이성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또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변하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의 주체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께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칭한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신흥강국 바벨론을 넘어서서 전 세계 우주까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을 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 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일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언제 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결국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도 때로는 바벨론 같은 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억누르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수고와 힘듦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과 침상을 제공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언어와 교육을 시키고
관직을 주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충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강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싸워 나가길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1917 영화에서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 또 서로를 죽이기 위해 이기기 위해 싸움을 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험한 길을 목숨 걸고 가는 군인이 있는 것을 그려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의 전략은 세상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넉넉함을 주고 삶에 문제가 전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안주되고 또 동화되게 합니다. 로마 교황청도 핍박이 없어지고 점점 예배당이 세워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부족함 없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종교가 타락하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닌 오히려 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흥할 때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신흥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그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잊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은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선한 뜻을 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아무리 선한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환관장이 거부했다면 그 뜻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의지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담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으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꿈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해석하게 합니다.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를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에 이르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고위 관직으로 계속 등용됩니다. 약속하신 70년 포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기록하며 그의 믿음을 높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재판장,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아도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굴복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는 다가오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쟁과 같은 2020년도를 보내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 살며 나의 안위와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도나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2021년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1월 첫 주까지는 모든 예배가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 2부서부터 4부까지는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11시 12월 31일 11시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예배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을 하고 전체 교우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가 있겠습니다. 1월 5일은 가정에서 2021년 시무식 예배 겸 연합구역 예배를 온라인 형태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 구역 발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선교 작정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해외 선교 헌금 각각 한 구자 이상씩 교인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구자에 10,000원씩입니다. 혹시 더 자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문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헌금할 때는 꼭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2021년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벨론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